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쯤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죠. 정말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에 계속해서 내몰리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도움을 구합니다. 아무라도 좋으니 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가만히 지켜보면서 돕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관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방관자들은 곁에 서 있더라도 말만 합니다. 말만 하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훈수만 잔뜩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는 않고 말로써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땐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돕지 않고 말만 하면서 계속해서 훈수를 두는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훈수만 두는 것은 절대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잘났다고 교만을 떠는 것에 불과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죠. 정말로 도울 마음이 있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형편, 그 처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가 처한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이것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 하나 없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앞뒤 사정을 모른 채 말만 하는 것은 그냥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너는 힘들지만 나는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힘들지 않다, 나처럼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준다는 말로, 또 신앙 상담을 해준다는 말로 그렇게 훈수를 두죠.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합니다만 말만 가득한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행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다른 편지들과 같이 안부를 주고받는 그런 축복의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과 13절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 출신이면서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돌보는 역할도 굉장히 충실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에바브라에게 칭찬하는 것이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구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아주 많이 수고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아주 많이 수고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행함, 중보기도와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말뿐인 사람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기도도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라도 간절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와 함께 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행함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주 많더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이 내가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기도했으니 이제 섬기는 일도 행하는 일도 잘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행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행함은 똑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 없는 행함은 그저 자기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방관하는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먼저 대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문제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죠. 어떤 기도이든지 행함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행함이 없는 기도고 빈 껍데기와 같은 기도만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에 칭찬받고 행함에도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기도의 자리에 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